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세워진 후 이때 초대교회 부흥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사람을 꼽자면 당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대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한 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하잖아요. 사도행전의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주님이 승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고, 그렇게 기도에 힘썼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였고, 성령이 강림하였더니 모였던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그리고 이때 처음 기록하는 것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크게 이바지한 사람을 꼽자면 당연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을 쭉 가시다 보면 이 이후에 초대교회 부흥에 일조를 한 사람과 걸림이 된 사람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나바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교회 부흥에 걸림이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빌립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 이게 다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 역사에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초대교회 부흥에 가장 큰 이바지를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은 성전 미문 사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은 후에 하루에 세 번 기도해야 되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기가 좀 어려우면 이 3번 중에 한 번을 정하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원래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3번 기도해야 되는데 이 3번을 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없으니 이 3번 중에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자라는 생각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전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중에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이 그렇게 많은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문이 미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가 있었어요. 이 앉은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한 푼 줍쇼, 구걸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을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앉은뱅이를 바라보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이 베드로가 이 앉은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하였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여러분, 40년 동안 앉은뱅이로 살았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그가 일어나 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근데 요때 요 모습들을 성전에 올라가던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이,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지?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는 때는 이때다, 이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모습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천국을 예비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때를 잡고, 타이밍을 잡고.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앞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때 성전 미문 사건 속에서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경은 증거하기를 남자의 수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더라.
남자의 수만 5천 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지. 근데 문제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평소 하던 것과는 다른 능력, 자기가 평소 말하던 것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예수가 가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쟤들은 예수가 진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예수가 가짜라고 이단이라고 잡아 죽였는데 쟤들은 예수가 진짜라고 끊임없이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잡아들여요. 사내들인 공의회, 이 공회로 잡아들여서 신문을 하기 시작하죠. 당대에 가장 많이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당대에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거예요. 너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느냐? 너 예수가 누군 줄 알고 그 일을 하느냐? 네가 행하는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 라고 물으면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와 요한은 약자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그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 그 권력 가진 사람들 앞에 이 베드로가 주눅이 들어서, 요한이 주눅이 들어서 감히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고 왔을 텐데, 이전과는 다르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보면서 뭐지? 옛날 같았으면 말 한마디도 못할 애가, 옛날 같았으면 말대꾸도 한마디 못할 애가, 아니 얘네는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학교 한번 다녀본 적이 없는 애들인데, 책 한 권 읽어본 적이 없는 애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논증하고 변론할 수가 있지? 라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영성에 눌려서 이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이, 야 그러지 말고 니네 나가서는 다시금 이런 일 하지 마. 그리고 여러분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 공유회에서 돌려보냈다. 요게 베드로와 요한에 관련된 초대교회의 한 3가지 이야기 정도, 이어지는 이야기 정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과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들어야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은혜를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가 변화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만을 좀 가지고 얘기하면 첫 번째, 떳떳해집니다. 떳떳해집니다. 앞서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자신들도 함께 잡혀 죽임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살던 사람들, 행여나 혹시나 나도 잡혀 나도 예수의 도당이라고 몰려 예수님처럼 죽임당하지 않을까, 해를 받지 않을까,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달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를 보십시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고 바깥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자랑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공식적으로 오후 3시에 항상 기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이 사내들인 공의의 입장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려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상황. 예전에는 숨어 달던 사람이 이제는 떳떳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던 사람, 떳떳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도 그러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뭐예요? 처음 집사 받을 때, 처음 권사 될 때, 안수 집사 될 때, 장로 될 때, 목사 될 때 고민이 뭐예요? 내가 집사라는 것을 알리는 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리는 게 그렇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맨날 밥 먹을 때, 어디 나가서 밥 먹을 때,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직장 가서 밥 먹을 때 분명히 하루에 3번, 아니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는 못한다 손 치더라도 밥 먹을 때는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들킬까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위로는 하나님 아시죠? 아래로는 그냥 무슨 밥그릇에 뭐가 담겼는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냥 꾹뻑하고, 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 자신이 집사라는 것을, 자기가 안수 집사라는 것을, 자기가 권사라는 것을, 장로라는 것을, 목사라는 것을, 자기가 이순신도 아닌데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 옛날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떳떳해져요. 저는 내가 목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어디 가면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지교회의 자랑은 뭐예요? 정도환 목사가 아니라 목사 정도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 자기가 받은 직분을 자기의 이름보다, 자기의 정체성보다, 세상에서 가진 사장 정도환, 회장 저는 당회장이라는 소리는 별로 안 좋아해. 담임 목사라는 이 이름, 이게 제일 우선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떳떳해졌더라. 여러분, 떳떳해집시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내가 집사라는 것을, 내가 안수 집사라는 것을, 내가 권사라는 것을, 장로라는 것을, 목사라는 것을 언제든지 나아가서 자랑하시는, 떳떳하게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어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 설교를 하면서 안목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목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안목이라는 것은 무언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물상들이 집집마다 많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고물상이 와가지고 개밥 그릇, 집에 있는 요강, 이거 10,000원에 나한테 팔어, 이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무슨 요강을 10,000원에 사간다 그래. 그 당시 한 10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이니까 무슨 요강을 10,000원에 사간다 그래. 무슨 개밥 그릇을 30,000원에 사간다 그래. 그러니까 그냥 팔아. 내가 그냥 골동품을 하는데 이뻐 보여서 가져가려고 그래. 그래서 10,000원 주고 30,000원. 그거 됐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서 팔아버리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그 요강이 청자였어. 3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개밥 그릇을 쓰던 그것들이 누가 쓰던 벼루였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을,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안목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진가, 가치,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눈, 이게 안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안목이 없거든. 이게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없는지,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없는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안목이 없으면서 그 사람을, 그 사건을 분별하고 판별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목을 갖는 거. 근데 이 안목을 가질 때 사람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같이 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로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 40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 10대 중후반부터 성전 미문에 와서 국어를 하던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국어를 하는 사람,
최소한 30년에서 40년 가까이는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이 베드로와 요한도 항상 성전으로 올라가던 사람, 근데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언제 담임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담임처럼 할 때, 담임처럼 보일 때 담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일들이 이렇게, 교회에 조금 어그러지고 삐뚤어지는 것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부족함이 보이고 교회의 삐뚤어짐이 보이고 교회의 연약함이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것들을 누군가를 시키고 이거 왜 교회가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채울 때, 그때 담임 준비가 돼. 담임처럼 할 때 담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의 눈으로 예전엔 보이지 않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안목이 언제 생기느냐? 이거 지난 새벽에 했던 설교인데 다들 새벽을 안 나오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3관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관심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관심, 나라를 위한 관심, 하나님 역사에 대한 관심, 이 첫 번째 관심이 있어야지 된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관심을 가져야지 되고 두 번째가 관찰해야 돼요. 그냥 주마간상격으로 대충 보고 지나가면 이게 안 보여요.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보이는지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자세히 보고 천천히 볼 때 이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거든. 관심이 있어야지 되고 관찰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관계를 맺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교회와 내가 바르게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그 무엇을 나와 관계없는 삼자로 둘 때, 객관적인 존재로 둘 때 그 사람의 상처가, 그 사람의 아픔이, 그 사람의 슬픔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지 되고 관찰을 해야지 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야지 된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예전에는 관심 갖지 않던, 예전에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여 저 사람은 뭘 먹고 살까? 저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저 사람이 40년을 성전으로 올라와서 구걸을 하면 얼마나 힘들까? 과연 사람들이 저에게 얼마나 동냥할까? 요즘 사람들 개인주의라 아무도 동냥하지 못하는데 나도 그냥 지나가면 오늘 저 사람이 저녁을 뭘로 먹을까? 굶지는 않을까? 예전엔 이게 안 보였어. 그저 나 혼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적한 것들만을 이루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응?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을 받았더니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타인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니까 자세히 보게 되고 천천히 보게 되고 끊임없이 보게 되고, 여러분 관계를, 그리고 나서 관계에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 일처럼 관계에 맺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알고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 이런 길이 있구나. 아, 이런 삶이 있구나. 아, 이런 기쁨이 있구나. 아,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질 때, 성령 받을 때 변화되는 두 번째 것. 여러분 세 번째,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져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일어나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모습을 보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뭘 합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그 환경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죠. 근데 성령 없는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 떨어진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우연이었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된다. 네 번째, 성령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아이고 내가 죽겠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전전전전전전 긍긍긍긍긍 할 텐데, 오늘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시겠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히 할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나이 많은 사람 앞에 주눅드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받아 변화되시기를.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변두리 신앙을 좀 버립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는 날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문 앞에 앉아 있어요. 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오기는 오는데 이 본당 이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저 뒷자리도 아니고 그냥 엘림쉼터 같은 데서 그냥 영상으로 그렇게 빨리 예배드리고 가려고 이렇게 앉아있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문 앞에 올라가기는 않는데 들어가기는 싫어. 직분 받기는 싫어. 사명 감당하기는 싫어.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신앙.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구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와서 뭘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평안, 위로,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이 안진뱅이가 지금 구하는 건 뭐예요? 물질을 구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를 구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이 안진뱅이가 몇 년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40이라 그러니까 최소 25년에서 40년 가까이, 35년 정도를,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야.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본 적은 없어. 문 앞에만 있는 신앙,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구하기보단 항상 먹고 사는 것만을 구하는 신앙, 변두리 신앙.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오죠.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어요.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어? 이거 큰일이거든요. 교회로서는 난리 나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왜 죽었다라고 짧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장난, 졸음이 올 수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졸릴 수 있지. 근데 제대로 된 자리에 앉아 있고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졸음이 오더라도.
근데 이 청년은 3층 창가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굳이 저 앞에까지 나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어? 무슨 일, 지금 바로 집에서 전화 올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생길지,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창가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단의 시험, 장난, 유혹, 졸음이 오니까 그냥 뒤로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세상과 사단과 이단은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얘기하는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힘센 들소라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사자와 하이에나에게 잡혀먹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양이라도 무리 안에 모여 있잖아요. 그럼 사자가 덤벼들지 못합니다. 하이에나가 달려들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단과 이단과 세상이 건드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항상 어떤 사람들을 건드려요?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언저리 변두리에 있는 이 변두리 신앙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어야지. 본질을 추구했어야지. 원할 것을 원했어야지. 근데 이 사람은 변두리 신앙.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딱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거. 이게 변두리 신앙이고 이게 주변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단이, 이단이 장난하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변두리 신앙을 좀 버려라.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 좀 들어오십시오. 교회의 주인이 되십시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는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 두 번째는 변두리 신앙을 좀 버려야지 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합력하고 동역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나와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라이벌, 경쟁 관계였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맨날 뭘 청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오면 우편은 우리 아들의 큰아들한테 주고 좌편은 우리 작은 아들에게 주옵소서, 이거잖아요. 맨날 주님의 나라가 오면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 형은 하나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오면 주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앉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앉을 거라고.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사람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항상 첫 번째는 누구예요?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랑 맨날 같이 다니기는 하는데 주님의 나라가 오면 이 나라의 첫 번째 자리는 베드로가 앉을 것 같은 거야. 우리는 둘인데, 우리는 형제인데 왜 베드로가 앉을까? 기회만 있으면 어머니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주님의 나라가 오면 우편에는 야고보가, 좌편에는 내가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보다 좋은 자리 주세요, 베드로보다 나은 자리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베드로를 시기하고 경쟁하고 라이벌 삼았던 사람. 더불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일 후에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띠띠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이후 인생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내 이후의 인생을 예언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하여 물어야지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뭘 묻냐면,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살아요? 이걸 물어요. 아니, 예수님은 나에 대하여 예언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는 그렇다 치고 요한은 어떻게 돼요? 요한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요한보다 낫지요. 요한보다 잘 사는 거 맞지요? 항상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여러분 성격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혈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잘랐던 욱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승질이 급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다혈질이고 혈기 있는 사람이었고 야고보도 다혈질이고 혈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 자기 이익이 최고였던 사람들, 이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믿음 있는 권사님 뭉쳐놓으면 더 믿음이 많아져서 그 부서와 공동체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때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내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내 이익이 우선이냐 네 이익이 우선이냐, 이거를 따지던 사람들이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성격 내려놓고 자기 기질 내려놓고 동역하잖아요. 합력하잖아요. 베드로가 앞서고 사도 요한은 항상 뒤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와 요한 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 그리고 이제는 변두리 신앙 좀 버리고 주변인 신앙 좀 버리고 중심에 서는 신앙이 되어야지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고 동역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아 변화되시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합력하시고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